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오늘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디므는 옷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우세야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과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시간이 아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운데 조금 지났겠지요. 그렇게 나라가 안정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피곤함에라는 표현과 같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과 같이 그렇게 전장을 뛰어다닐 만한 여력이 기력이 많이 쇠하여졌다는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가 당해지는데 그러한 위기 때에 수르야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죽이고 위기 가운데 빠진 다윗을 구출한 그를 살려낸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든 다윗의 수종자들이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왜요? 다윗이 너무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을 쓰지 못하고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등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고까지 표현해 가면서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여 다시는 우리와 같이 전장에 뛰어가지 마시고 왕은 그저 왕궁에서 우리가 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달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우리 이 일터, 이 사업장, 이 모든 공동체의 등불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너무 기분 좋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래, 저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제 노쇠하니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라고 다윗이 너무 좋아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다윗을 그들의 등불이라고 여기는 것,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극히 다윗을 높이는, 다윗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차원의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왜요? 이스라엘 등불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등불이 누구예요? 다윗의 힘과 다윗의 노력과 다윗의 그 위대함이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겁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저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 그 이후에 수많은 모든 전쟁 속에서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등불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게 분명하잖아요. 다만 왜 다윗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깨닫는 거지요. 언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 결코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은 굉장히 추하고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를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 저분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야. 좋은 말이에요. 저분이 없으면 안 될 건데 참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건 뭡니까? 그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기대가 지나쳐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등불로 의지하는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인본주의,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사람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고 건강치 못한 그런 비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일들이 참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 순복음 교단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왜? 그분이 은퇴해버리면 우리 순복음의 사역은 여기서 중단된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중단되고 만다. 그래가지고 서명까지 가면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는 거 우리가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분 때문에 순복음재단이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그분이 그들의 등불이었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안 된 일이었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일은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조영기라는 그 한 사람,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안타까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며 그 사람을 마치 우리 교회의 등불처럼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왜 그런 겁니까? 등불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등불이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등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딴 데 등불을 두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가봅니다. 22절은 뭐라겠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자, 봐보실까요? 이제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는 가운데 18절을 봐보세요. 그 후에 다시 블레 사람과 겁에서 전쟁할 때 우사 사람 십부게라는 바로 우리는 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건 다윗의 군사입니다.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샵을 쳐 죽였고 거인 중에 아들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이도 거인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19절에 또 다시 블레 사람과 겁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누굽니까? 라우미를 쳐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베냐민 사람 엘하나니라는 이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움이라는 사람, 이도 골리앗과 똑같이 창대한 거인이었어요. 그를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봐보실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 근데 이가 손가락이 6개, 12개, 발가락이 6개, 12개, 총 몇 개?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그러한 사람, 이것이 많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죽였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다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는 것. 우리는 다윗을 거인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인 거인 그 골리앗만이 아니라 지금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여러분 소생들도 똑같이 어떤단 말입니까? 그 골리앗과 똑같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거인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름 높은 다윗만 여러분 골리앗 죽인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자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 뭘 말합니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이스라엘 등불에 대하잖아요. 엄청난 그 골리앗의 아우를 혹은 그들의 족속을 그렇게 죽였던 이 네 사람들도 똑같이 뭐가 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일들이지 결코 이 사람들이 특별하고 특별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등불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등불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4명의 거인족을 죽인 이 사건을 그렇게 마지막 기록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는 참 소중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의 걸어가신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누가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누가 조금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누가 어떤 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누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우리 교회의 등불이다, 우리 민족의 등불이다, 아니요. 이건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에게 당신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등불이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의 일입니다만 총회가 목사, 장로, 정년 제도를 연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진행하기로. 그리고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혹은 언론을 추대하면서 교회 안에 적잖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가 그 교회의 등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수의 교회가 저랑 섬에 있을 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니 그분이 대단히 큰 교회 이 목사를 청빙대 가시더라고요. 저는 강호 좋은 다음인데 참 대단하다. 참 교회가 훌륭하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서 교회를 사임했다더라고요.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여전히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건축했다 보니까 여전히 그 교회 등불로 자리하고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단, 개혁 측입니다. 그 교단은 목사 정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글쎄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등불이 되고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세습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가보면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신이에요, 신.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건 뭐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으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에 내 이름을 두고두고 여러분 드러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목사하고 누구고 교회를 개척한 멤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는 교회 등불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사람들이 나를 당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때면 우리는 뭐라고 사양해야 합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왜 그런 존재냐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약한 죄인이라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신 거, 나를 사용하신 것 뿐이지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손사래를 쳐야 할 일이지. 은근히 그 말이 내게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마치 등불인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 하여서 내가 마치 교회 등불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예수를 간절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등불이 되어버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행할 그러한 업적들, 내가 행할 그 어떤 수고들,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는 그로 인하여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진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등불은 돈도 사람도 아니요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신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등불이기에 그분을 바라보시고 등불이기에 그분을 따라가시고 등불이기에 그분을 바르게 온전히 예배함으로 늘 등불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죽여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망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 아닌 것은 이후에 이 거인 족속들을 4사람이나 죽였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똑같은 아니 오히려 평범한 그런 신하들에서 군사들에서 그들이 죽었던 일들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이지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가 결코 아닌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준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원합니다. 내 안에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하고 남달라서가 아니라는 사실 혹여라도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사양하고 오로지 나의 등불은 교회의 등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언약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 그 믿음으로 은혜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불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엎드린 성도들을 또 기억하시며 오직 등불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등불 되십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결과임을 깨닫고 그 어떤 순간에도 조금 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주여 내 안에 자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의 등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등불이 세상의 문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저들의 등불이 되어 그 예수님 바르게 따라가고 예수 본받는 삶을 우리 아들 딸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세대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평정서북교회 오직 등불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예수 이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이제 돌아온 주일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전교인 여름 신앙수련회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장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이 장마 때문에 귀한 행사가 어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진행되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화요일날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입니다.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산도 높지가 않더라고요. 코스를 더도 봤는데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청년들이 이 여름에 저들의 열정 가지고 이겨내며 또 그 열정 가지고 주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입니다. 우리 김기근, 김경남 성도의 가정 하나님 기업 예배드립니다. 사고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 같이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롭게 이제 오픈하는 머물다 가 찻집입니다. 카페입니다. 마을 기업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의 삶에 큰 복이 되고 주님을 더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상남 집사님 하나님 간섭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 어찌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보상이 되는 같은 그러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의 아버지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등불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그 뛰어난 다윗에게, 그 용맹한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을 할지라도 하나님 단창으로 그 작은 아버지 돌멩이로 쓰러뜨린 그러한 다윗이기에 하나님 사람된 다윗을 그들의 등불로 삼아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비록 그가 위대한 장수였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 그 어떤 아버지 대단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등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등불이지, 하나님 결코 사람도 결코 그 어떤 물질도 결코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것도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사오니 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아버지 하나님 분이 오직 우리의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높일 것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버지 예수밖에 없는 오직 믿으며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평동 서북교의 등불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등불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모든 공동체 하는 등불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도우셨기에 아버지 그 모든 영광과 찬송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주님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되 결코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거나 결코 내 안에 그 어떤 욕망과 내 안의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를, 나의 그 수고를, 나의 그 열심을, 나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알아줘야 하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버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높이고 자랑하고 전달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껏 자랑할 뿐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평동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에 모든 삶의 일터에 하나님 등불로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여 오직 예수님만을 저들의 인생의 등불로 모시고 예수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본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하는 저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문화나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저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추종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등불 삼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자손손의 등불이 되게 주여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등불로 삼고 있습니까? 한번 세상의 명예며 물질이며 하나님 저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만이 등불되어 예수만을 따라가고 의지하며 높여드리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 우리 평동사목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 왔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아름다운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져야 할 것인데 지금도 나의 공로를 지금도 나의 의롭을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예수가 등불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등불도 예수님이시며 온 세계 열방의 등불도 예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높이 드는 교회들로 한국 교회들이 다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나머지 욕심 가운데 빠져서 자신들의 등불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제 가운데 기도가 8월 그리고 9월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내서 열매로 나무로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주의 걸어가셨듯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구들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돌아온 주의 14일부터 그리고 15일까지
아버지 그 다음 16일까지 우리 교회가 여름 신앙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조금도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모든 순서마다 계획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들마다 성도들의 마음같은 각자의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수고를 아버지 존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물질로 서로 섬기고 돕는 가운데 교회가 큰 행사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4일 아버지 주일 안내를 시작으로 하여 그가 하나님 아버지 오후 저녁 그리고 다음날 15일 아버지 물놀이까지 진행되며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다가 16일 새벽에 출발하여 아침에 도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라산 등반을 통한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또 감당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그 젊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